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분명하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행함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완전한 데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가? 또 무엇을 의미한가? 자, 그런데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전에 성도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1절,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래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원래는 초보라는 게 기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 뭔가 발판. 다시 말해서 1, 2, 3, 4를 알면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라는 거고 또 때로는 빼기도 하는 거고. 자, 숫자를 알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칙연산 자체가 기본적인 바탕이라면 그 이상이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 2, 3, 4가 기초가 되어지는데 수학 학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1, 2, 3, 4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초는 반드시 기반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보적인 실력이 없이는 그 기반 위에 다른 실력을 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는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될 초보 기반, 기초가 있다는 거잖아. 사실은 기초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버리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제 성숙해져서 10년, 20년, 30년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봉사도 할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성숙한 신앙으로 더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던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린아이 신앙, 초보적인 신앙은 좀 버리고 좀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해석되어져서 때로는 설교도 들었고 권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초보라는 의미가 과연 그런 걸까? 아까도 말했지만 1, 2, 3, 4를 버리고 어떻게 수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취해야 깊은 학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기본을 배웁니다.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준으로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짧아도 되지만 처음에 훈련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갖춰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더 성숙하고 은혜로운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은혜롭다라는 게 짧고 길고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기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그래서 꼭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초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기초를 버리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 모든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세,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어떠한 모습, 그것을 처음에 배워요. 근데 그거를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신앙의 삶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라,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옳고 그름, 부족하고 성숙함,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초신자의 그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초심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심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려야 하는 초보가 있다라는 거지. 초보가 있으니까, 버려야 될 초보가 있으니까 버리라고 기록을 한 건데, 자,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 그것이 초보라는 거예요. 어떤 초보적인 신앙이냐?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기준을 가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전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이후는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의 시점은 언제냐?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인 거예요. 왜? 십자가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십자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요. 이 시기도 언제요? 구약이야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기 전, 그 전에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었냐면 동물의 피로 씻었잖아요. 그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순간 구약의 백성들이, 또 앞으로 나아갈 신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죄가 씻김 받고 정결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점 이유가 신약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뭐가 계속 존속이 되어졌느냐?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유대인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때도 여전히 유대교는 성전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다니까. 그러니 여전히 구약 신앙이죠. 예수님의 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 예수님은 배척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아니,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죽이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잖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니까.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 유대인의 신앙은 자, 하나님의 도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신앙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이게 유대인의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초보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아니, 예수님은 죽이고 하나님은 믿는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엘리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미워하고 예수님은 배척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놨다라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러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때 당시의 유대인.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삶이 있어요. 그 신앙의 삶. 그 신앙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있네. 그 초보적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준 그 초보적인 신앙을 붙잡고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 유대인의 신앙은 잘못됐다. 그러게 그 잘못된 초보적인 신앙과는 버리라는 그 초보를, 그 그리스도의 도의 유대인과 같은 초보를 버려야 한다. 왜? 여전히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왔대요. 잘못된 신앙, 그걸 버리래.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래. 다른 말로 앞에 말하고 같은 의미로 말한다면 앞에서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대. 그와 동시에 죽은 행실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버리래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이 뭘까?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자들의 행실을 말해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으면 그 영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자가 무엇인가 행실을 나타내면 그는 산 자의 행실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는 산 자의 행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아 정결한 자 되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산자의 영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의 행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의 행실이 뭐냐?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의 행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의 행실은 누구의 행실이요? 앞에서 말했던 초보자를 버리라잖아요. 초보. 누구의 초보? 유대인들의 초보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 초보적 신앙, 동물의 피로 씻김 받고 또 동물의 피로 씻김 받으며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 예수 피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신앙,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죽은 자들의 행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은 아까 말한 대로 죄사함을 동물의 피로 받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죽은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동물의 피로 씻김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동물의 피로 씻김 받으면 그 순간에 죄는 씻김 받는 거지만 영이 온전히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나고 산자의 행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산자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자의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영생을 얻은 자의 회개. 왜? 우리도 가끔은 회개하죠. 잘못하면 육체가 진다니까. 영은 영생을 얻었는데 영은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피로. 근데 육체는 여전히 죄를 져.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육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육체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은 가는 건 아니야.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확정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징계는 받을 수 있는 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징계도 받아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자, 다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이 말은 구약적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동물의 피로 씻고 회개하는 그것은 버려야 되지. 다시 말해서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배할 때 양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동물로 피를 뿌리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은 버리고 구약적 신앙은 버리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구약적 동물의 제사는 버리고 이제 영원토록 예수의 피로만 영생을 얻은 자의 감사 찬양 예배만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보니까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아까 말했는데 누군 죽였다고? 예수님 죽였네. 그걸 버리라.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했대. 그 초보적인 그 신앙. 초보적인 신앙. 자,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이 뒤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초보를 버린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뭔가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은 버려라. 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들은 죽이고 아버지만 섬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 그래서 초보자가 그 초보적인 어떤 신앙관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 잘못된 신앙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신앙관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지, 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했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지, 그런데 그 약속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있는지, 그 신앙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래요. 자, 그러면서 2절 세례들과 세례 또 잘못된 신앙관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세례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는 물로 씻어요. 세례 물로 씻었어.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물로 씻으니까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 그래서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요. 또 다음에 들어올 때 또 손을 씻고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씻고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세례들이라고 그래요. 세례들.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피 한 번 씻는 거. 예수님의 피로 한 번 씻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고 정결되어졌다고 믿는 자는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구약은 또 씻고 또 씻어. 그래서 복수고 신약은 단수예요. 자, 그래서 신약에는 세례를 단수로 표현하고 구약은 복수로 표현해서 세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들을 그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적 세례를 그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아요. 씻김 받아요. 그걸 한 번 받으면 끝나 평생. 근데 구약은 일주일 동안에도 매일매일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 들어갈 때 그 앞에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입구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적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멈추라고 해요. 멈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례들을 그쳐야 된대요. 구약적 세례. 자, 그러면서 안수와 안수 2절 계속 봐요. 안수는 뭐냐? 이제 양이나 소나 동물을 대신 제사 제물로 삼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동물을 잡아서 피 뿌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그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정가시킵니다. 그래서 죄에게 모든 죄를 몰아넣어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동물은 잡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 안수를 계속했거든. 그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은 우리 이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걸로 끝. 그것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다시는 안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신약시대에 말하는 우리가 안수기도해 준 그런 안수가 아니요. 동물에다가 행했던 안수를 말하래. 그 안수 이제 끝났어요. 그걸 끝나야 돼. 그래서 이 6장 2절에 9절 구약적 예식, 구약적 유대의 신앙 그걸 말하는데 그것을 지금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이 신약 시대의 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히브리서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받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그 선지자들이 이들에게 교훈을 했어요.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무덤문이 열릴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가르쳐지고 공부하고 외우고 배우면서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영이 부활되는 줄 믿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자가 죽었던 영들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영이 부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구약의 교훈은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교훈을 계속 닦는다는 게 연마한다, 공부한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영접한 자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부활했어요. 영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것만 계속되게 되지 말고 교훈의 틀을 또 닫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닦지 마라. 어떤 앞에 구약의 교훈을 닦지 마라. 그 구약의 교훈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의 교훈을 닦지 말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했어요. 그걸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받을 거야. 여전히 그 구약의 교훈의 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교훈의 터. 아니 구약 성경에 계속 교훈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그리스도 오셔서 부활을 주시고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오시면 악한 자 심판하리라. 이게 말라기서에 써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한다고 교훈해놨는데 그 교훈을 부인해.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부인한 거.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지를 않아요. 여전히 죽은 자의 행실이요, 죽은 자의 교훈이요,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다. 그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버리래요. 그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버리라, 회개하라, 멈추라. 아멘. 다시 한번 버리라, 회개하라, 멈추라. 아멘.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은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적 잘못된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 그 신앙관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데, 완전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전하래요. 어떻게? 오늘과 내일은, 자, 오늘과 내일은 뭐로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과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때의 모습으로는 뭐를 하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온다. 그리고 나서 제3일이 돼.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3일이 되면
부활할 때가 되면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해진대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대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네? 자,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네? 그걸 이미 미리 알고 계셔. 그런데 제3일에 뭐에 부활하는 날이 오는데 부활하는 날에는 완전해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완전하지 않대요.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간 또한, 우리가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완전한 영이 됐어. 온전한 영, 살아난 영. 근데 육체는 여전히 부족해. 온전하지 못해. 다시 말해서 영만 살아난 거지 육체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육체는 다 썩어져. 근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몸도 온전한 자, 영도 온전한 자.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영도 죽었죠, 몸도 죽었어. 그런 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의 초보적인 신앙도 버리고, 너희의 잘못된 신앙관도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된 교훈도 이제 멈춰야 돼. 그리고 온전한 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는 닦지 말고 멈추래요. 구약적 사고를 이제 닦지 말고 멈추래요. 그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래. 자, 잘못된 초신자의 신앙관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래요. 잘못된 그런 신앙을 회개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래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영이 부활하고 영이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완전한 데는 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완전하고 몸까지 완전하게 부활했잖아 이제. 그러게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이 부활하고 몸이 부활이 확정될 때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조건은 뭐냐? 준비사항 첫 번째,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초보적 신앙을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구약의 교훈을 멈춰라. 아멘?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구약적 교훈,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그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도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가 구원받더라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먼저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구약적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고 잘못된 교훈을 멈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한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해놓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너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고 정결함마다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장차 이 땅의 심판줄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죽은 자 행실을 버리고 잘못된 교훈을 버림으로 온전한데 완전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는 삶을 부단히 살아갈 때에 하늘의 상급도 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